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 사는 54세 이정훈 집사입니다. 지금은 집사라고 불러주시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교회라고는 명절에 한 번 가거나 결혼식장으로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삶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 기준에서는 꽤 괜찮았던 삶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부터 중소건설업을 하면서 큰돈은 아니지만 매달 직원들 월급 주고 집 대출 갚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집안일을 도맡아 해줬고 두 아이도 사고 없이 잘 자라줬습니다. 겉보기엔 부족함이 없었고 저도 그런 제 인생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착각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냐면 그 모든 기반이 단 한 장의 진단서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슴 밑부분이 묵직하게 아프고 몸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위장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네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고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들어갔을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표정이 굳어 있었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간 쪽에 종양이 있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크고 전이도 조금 의심됩니다. 말기 간암입니다. 말기 간암, 그 말이 제 귀에 들렸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눈물부터 쏟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무덤처럼 조용했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조차 너무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내 아이들 결혼은 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죽는다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웠고 억울했고 분노도 있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이렇게 갑자기 끝장이 나는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다고?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입맛도 없고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그 흔한 뉴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게 끝이구나 하는 생각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제 곁에 한 사람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말없이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겨주고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던 아내. 그리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한 번만 같이 가줄래요? 그냥 한 번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제는 뭐라도 붙잡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그 말, 여보,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한 번만 같이 가줄래요? 그 말이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죽음을 생각하는 동안에도 그 말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란 곳은 여자들이나 가는 곳, 인생 한가한 사람들이 위로나 받으러 가는 곳이라 생각했었고 저 자신은 그런 위로 같은 거 없이도 잘 살아왔다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음 한켠이 허전하고 불안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정말 눈앞에 와 있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혹시 죽음 너머에 정말 뭔가 있다면, 정말 지옥이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나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그 두려움이 자존심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주일 저는 아내 손을 잡고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괜히 고개를 숙이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누가 아는 사람이라도 볼까 싶어서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습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예배당 안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간 그 공간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찬양이 시작되자 가사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특히 한 찬양이 기억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가사를 듣는 순간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무시하며 살았는데 지금 이 노래는 마치 제 마음을 다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은 요한복음 11장을 본문으로 나사로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는 장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너무도 내 상황과 닮아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저 좀 도와주세요. 지금 너무 무섭고 너무 외롭고 너무 아픕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은 계속 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이상한 평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말기 암 환자인 제 상황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제 마음은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힘에 감싸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땠어요? 싫진 않았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이 가자. 그날부터였습니다. 제 인생의 방향이 아주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날. 몸은 여전히 아프고 병원 진료도 계속 이어졌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길 바라는 믿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고난이, 이 병이 결국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예배에 참석하고 처음 기도를 드린 날부터 제 마음속엔 뭔가 아주 작고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여전히 말기 간암 환자였습니다. 먹는 약도 많았고 병원 검사도 반복됐고 살도 빠지고 얼굴도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따뜻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에 눈을 뜨는 게 무서웠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더 아플까? 오늘은 또 어떤 검사를 해야 하나? 얼마나 남았을까?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아침이 조금 덜 무서워졌습니다. 눈을 뜨면 먼저 생각났던 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몸이 많이 지쳐 있어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운전기사분이 말없이 라디오를 켜놓았고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질 때 비로소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걸 다 내려놓을 때 진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물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는 제 인생 내내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인생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정직보다는 눈치와 요령으로, 겸손보다는 자존심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능력이고 살아남는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말기암이라는 절망의 끝에 서보니 내가 쌓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나니 비로소 진짜 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돈도, 인맥도, 명예도 다 소용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진짜 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착각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한 척, 의젓한 척 했지만 속은 얼마나 비어 있었는지요. 병실에 혼자 있을 때면 저는 성경을 꺼내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보려 했지만 마음이 이끄는 대로 시편과 요한복음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은 제 눈물샘을 매번 터뜨렸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두려움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병이 제게 가져다준 고통은 너무도 크지만 그 고통 속에서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진짜 하나님, 그리고 진짜 나 자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말기 간암 진단을 받은 지는 9개월이 넘은 시점이었고 병원에서는 이미 항암 치료 외에는 특별한 치료 방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주 교회에 나갔고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조용히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약했고 입맛도 없었고 체중은 빠졌지만 마음속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큰 기대 없이 가는 자리였고 이번에도 상태가 악화되었겠지 하고 마음을 비우고 갔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본 주치의 선생님이 묘하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정훈 씨, 잠시만요. 이거 수치가 좀 이상하네요. 다시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밀 혈액 검사와 CT를 진행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병원에 방문했을 때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정훈 씨 간 수치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종양 크기도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전이되던 부분들이 멈춰있는 게 보여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치료가 잘 된 건가요? 솔직히 말해, 우리가 기대한 결과는 아니에요. 이 정도로 수치가 좋아진 건 솔직히 설명이 어렵습니다. 환자 스스로 면역력이 크게 올라갔다고 밖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약이나 병원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손을 대신 거구나. 병원에서 나오는 길, 저는 혼자 주차장 옆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뭘 했다고 이런 응답을 주십니까? 그 이후로 제 병세는 완만하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병은 여전히 제 몸속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무섭지도 절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제 마음에 응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 병을 단번에 낫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을 먼저 살리셨고 마음을 치료하셨고 이 병이 두렵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단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앞두고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요. 그 이후로 저는 아내와 함께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너무 힘들어 몇 번을 포기하려 했지만 기도를 하고 나오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주님은 제 몸보다 먼저 제 영혼을 붙잡아 주셨고 제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바꿔주셨습니다. 제가 병을 앓기 전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아내와는 25년을 함께했고 두 아이도 모두 대학에 잘 들어갔고 큰 탈 없이 자라줬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희는 그저 같이 사는 사람들이었지 진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일로 늘 바빴던 저는 집에 들어가면 말없이 TV만 보거나 잔소리 한두 마디 하고 방에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아이들은 저를 가까이 하기엔 먼 사람처럼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암 선고를 받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되자 그동안 제가 외면했던 가족들의 마음이 하나둘씩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눈을 떴는데 제 옆에 둘째 딸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고등학생이었던 딸아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 사실 아빠한테 삐졌었어. 맨날 바쁘다 하고 내 얘기 들어준 적도 없고. 근데 아빠 아프단 얘기 듣고 나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빠랑 오래 있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그렇게 큰 벽을 만들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 욕심, 제 체면, 제 일만을 생각하다 보니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엔 아내가 제게 편지를 써서 병실에 놔두고 갔습니다. 그 편지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픈 지금 나는 우리 결혼 생활 25년을 처음부터 다시 돌이켜보고 있어요. 당신이 무뚝뚝하고 늘 바빴고 마음 표현 잘 못했던 거 알지만 그래도 당신은 나와 아이들에게 참 든든한 존재였어요. 그동안 서로 너무 말이 없었죠.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같이 손잡고 눈 마주치며 이야기하며 살고 싶어요. 그날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주신 사랑이 저를 얼마나 붙잡아 주었는지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게 병이라는 시련을 주셨지만 그 고통을 통해 다시 가족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전엔 딸과 단둘이 대화를 나눈 적도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같이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을 함께 읽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하루에 꼭 30분씩 그날의 감사한 일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희 부부에게 다시 웃음을 가져다주고 침묵이 아닌 기도와 사랑의 대화로 채워졌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가족을 다시 안아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제가 병을 앓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항암 치료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지만 몸은 여전히 지쳐 있었고 마음 또한 한 번씩 깊은 외로움에 잠기곤 했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산다고 했지만 사실 제 속은 매일 치열한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교회 뒷산을 혼자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산 정상엔 작은 기도 처소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 도착하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도 무섭습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감사하자고 했지만 이 병이 언제 다시 저를 삼킬지 두렵습니다. 제 삶이 여기서 끝나면 제 아이들은, 아내는 어찌합니까? 그동안 저는 늘 믿음으로 버틴다고 말했지만 그날만큼은 너무 힘이 들어 하나님께 솔직히 제 마지막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을게요. 저는 너무 약하고 너무 두렵고 정말 도와주셔야 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안에서 아주 조용하고 깊은 음성이 들려오는 듯한 말씀이 떠오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안해졌습니다. 죽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숨이 차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 하나로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간증을 듣는 분 중에도 누군가 마음속 깊이 고백하지 못한 두려움, 아픔, 절망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괜찮은 척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나아오길 원하시고 우리가 약하다고 말할 때 그 약함을 안아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저는 여전히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의 시간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중심에는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 하나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절망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가 암투병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몸의 고통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열이 오르고 구토가 심할 땐 일어나기도 힘들었고 말 한마디조차 하기 어려운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예배 시간에 맞춰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려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화면을 켜놓고도 금세 정신을 놓거나 눈을 감은 채 흐느끼는 데서 끝나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상태로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과연 이런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늘 의지하던 교회 권사님께서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기운도 없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무표정하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훈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침대에 누워서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수치심과 무력감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예배는 내가 뭘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라는 것, 그것을 병상에서 처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날에도 눈을 감고
조용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 목소리로 찬양을 못 올려드려도 제 마음은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기도조차 하나님은 받으시고 제 안에 놀라운 평안을 부어주셨습니다. 예배당에 나가지 못한 날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 병상 위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몸 상태가 조금 나아진 날, 교회 예배당에 직접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안에 손을 잡고 들어섰을 때 그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며 그분께 나를 다시 맡기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걸 병을 통해 저는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위대한 회복의 통로인지.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고백 하나만으로도 제 하루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암 투병 중 제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 중 하나는 아들에게 제 상태를 고백해야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아들은 대학에 막 입학한 젊은 청년이었고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애쓰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암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치료의 여지가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그를 방으로 불러 앉혔습니다.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말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아빠가 많이 아프단다. 병이 좀 심해졌어. 그 말을 듣고 아들은 그저 저를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눈물이 나려 했지만 저는 더는 눈물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내 삶을 살아. 아빠는 이겨낼 거야.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아빠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오히려 더 걱정이 돼요.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해요. 아들의 말을 듣고 그제서야 저도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아들은 애써 괜찮은 척 하려고 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보고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아들, 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아빠가 살아오면서 가족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빠가 이제 그 모든 걸 너희에게 맡겨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강하게만 보이려 했던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버린 것이 너무 미안하고 아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는지, 제가 그동안 아들에게 얼마나 많은 짐을 떠넘겼는지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를 끌어안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아빠처럼 강해질게요. 아빠, 제가 믿을게요. 아빠도 저를 믿어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단순히 나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동반자이자 나의 기도 동역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저를 자주 병원에 데려다주고 어려운 순간마다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저는 그동안 놓쳤던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병을 앓기 전까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저 직장에서 일하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갔죠. 그럼에도 한 가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이 바쁘고 가정에서의 책임이 많다 보니 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왔습니다. 늘 내일이 오면 괜찮을 거야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은 언제나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고 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암 투병을 시작하고 나서야 제가 그렇게 불안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마다 한 번도 가볍게 지나간 치료가 없었고 그때마다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몸도 마음도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평안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제 병을 통해 제 안에 있던 두려움을 하나씩 밝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단순히 외적인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안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변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병을 고백한 한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그렇게 힘들고 아프실 텐데 왜 이렇게 평안해 보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 질문을 듣고 저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가 힘들고 마음속에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그 어떤 상황보다 더 강하게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사실 저도 이렇게 평안할 줄 몰랐어요. 처음에는 너무 두렵고 불안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고 형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평안이 단지 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병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평안을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저는 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병을 통해 얻은 평안은 단지 제 마음의 치유를 넘어서 이제는 제가 겪은 고난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과 평안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내가 그 은혜를 나누며 살 때 더욱 빛을 발하고 그분의 사랑이 세상 속에 퍼져나간다고 믿습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처음 믿게 된 건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저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하셨고 어쩔 수 없이 주일학교에 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단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교회를 다녔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은 진정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저 형식에 불과한 나이가 들면서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암투병이 시작되었을 때 제 인생의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충격적인 진단은 제가 그동안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한순간에 부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뭐가 부족했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리셨을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치료가 시작되었지만 그 어떤 약도 제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한 장의 성경을 집어들고 읽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찌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그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처럼 제게 다가왔고 그 순간 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점차 자연스러워졌고 저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병상에서 지내는 동안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는 것 혹은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단지 병을 이겨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언제나 돌보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은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되었고 그 여정 속에서 어떤 고난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제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병을 통해 제가 배운 것은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저는 이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